이번 시간에는 선포하고 기도하니 개신교를 탄압한 여왕이 중병에 걸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하게 주님 모시고 사는 성도와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 나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나. 예수님을 온전하게 주인을 모시지 않으면서 영역의 고통을 해결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5년이 넘도록 성령 치유 사역을 하다가 시험적으로 알게 된 사실은 교회를 13년을 다녔는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집사직분까지 받고 믿음 생활을 하였는데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잡혀가 있는 아들을 치유하러 온 여집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13년을 다녔고 집사직분을 받은 지가 10년이나 되었는데 제가 예수님 주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두고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예수를 영접하는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가서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나는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지옥에서 구원받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사랑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죽으시고 장사되는 바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나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성령을 통하여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주인으로 와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 흘리는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어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죄 있는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음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겠으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아멘 하고 영접을 시켰더니 바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니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현장에서 체험했습니다. 이같이 예수를 영접해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치유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들어오십니다. 치유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마음의 주인을 모시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지 않으면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정의 재물리 문제를 일으키는 세력은 가상적인 존재가 아니고 실제적인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고로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재물림의 치유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만약에 재물림 치유를 사역을 하시는데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영접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인 썬더 잡지 썬데이에 당신은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는가라는 글을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은 스페어 타이어로 생각해가지고 자동차 트렁크에 넣어둡니다. 그래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다만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가 나거나 큰 사고가 생길 때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트렁크 열고 예수님 제발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를 한 뒤 다시 문을 닫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문제가 생겼을 때 좋은 해결책이 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둘째는 예수님 보조석에 앉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은 좀 더 가까이 두며 때때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운전석에 앉아있는 건 여전히 본인이며 모든 문제의 최후 결정권을 스스로 쥐고 있으며 세 번째로 예수님 운전석에 앉혀있는 성도들이 있으며 이들의 삶의 최종 결정권은 예수님께 넘겨드리며 자신이 바라는 결정보다 예수님이 바라는 대로 결정하기 원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당신은 지금 예수님이 어느 인생의 자리에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비상세에 필요한 분이 아니며 우리를 돕기에 비서로 자리하고 계신 분은 더더욱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에게 인생의 주권을 맡기십시오.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십시오. 반드시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라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마태복음 24절.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방학을 맞아서 즐겁게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에게 지금 당장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천국을 가겠느냐?
집에 가겠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학생은 천국에 가기 전에 아무래도 집에 먼저 가봐 둘러봐야 되겠다고 할 것 같습니다. 하는 대답했습니다. 천국에 가기 전에 아무래도 집에 먼저 가서 둘러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눈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던 무리들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대학 입시 시험을 앞둔 자녀는 교회 보내자는 시장인들,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리면 하겠다고 계속 교회 봉사를 미루는 집사님들, 교회에 와 있어도 천국의 소망보다 아파트 평수를 넓히고 차를 바꾸는 일에 더욱 즐거움이 많은 성도들, 천국과 세상 저울질하는 이 모습들이 봐도 믿음 있다고 자부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결국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잊어서는 일생에 두 주인을 섬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천국과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오랜만에 전에 다니던 단골 식당에 갔습니다. 근데 식당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테리어도 달라지고 종업원들의 유니폼도 달라지고 음식을 담아오는 그릇도 달라졌습니다. 웬일에 가고 싶어가지고 종업원들이 물었어요. 아니 이 식당 전부가 달라졌네요. 무슨 바람이 불었나요? 그래서 식당 종업원이 대답하기를 주인이 바뀌었어요 하고 대답했어요. 주인이 바뀌면 가게도 기업도 교회도 내 인생의 내 가문도 달라집니다. 모세 인생 120년을 40년씩 세 시기로 나눕니다. 모세의 인생에서 첫 번째 40년 모세가 세상에서 강해지는 시기였습니다. 공주 아들이 돼가지고 애굽 왕실에 들어간 모세는 당대 최고의 바로의 후계자석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성장해 가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넘쳤고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라 생각했어요. 자신감과 오만함이 히브리 동족이 동원되어 강제도역을 하는 현장에서 감독관을 죽입니다. 두 번째는 40년은 근로감독을 죽인 일로 말미암아 미디안 광야로 명명하고 그곳에서 떠돌아 머슴살이 처가살이로 이렇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이 모세를 다루시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다루심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를 인정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두 번째 시기는 자신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앞에 자기를 세우는 것으로 끝납니다. 세 번째 40년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가지고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모세에게 이 세 번째 시기가 없었더라면 그는 평범하게 이 세상에 왔다가 시름 없이 살아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바로 모세의 영웅이 되게 하고 모세의 인류의 위대한 영적 스승이 되게 한 것은 모세에게 바로 세 번째 시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인생의 주인을 모신 모세 그는 예고의 바로와 10번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고 출애굽의 원망과 불평을 입에 대고 살던 이스라엘 인도하여 물 한 방울 한틀 얻을 수 없는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수많은 어려움들,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과 목마름이 있을 때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불필요한 능력을 구했습니다.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께 자꾸 기도해가지고 구했으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임지셨고 모세 역사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충성스럽게 온전하게 수행했어. 그리고 가나안을 건너 보이는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니 그의 나이 120세였고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한 모습이었다고 신명기 3장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자기이고 다른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자기가 자기 인생 주인인 줄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의 결과는 항상 사람을 죽이고 사실을 파멸시키는 끝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도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라고 사도행전 3장 14, 1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즉 너희 사람의 주가 될 때 결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죽이지만은 하나님의 주가 될 때는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음이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교회에서 자기가 주인으로 하려고 하는 새 생겨나고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인을 모시면 성도도 살고 교회도 살고 다 자기 가정도 살고 세상도 삽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면 하지만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교회는 점점점 죽어갈 겁니다. 세상은 점점점 희망이 이루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으로 하는 죽음과 파멸을 결국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죠.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보고 있으려다. 누가복음 14장 44절
어떤 납비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외출한 사이에 두 아이가 사고로 죽고 말았어요. 그 아내는 남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그는 두 아들의 시체를 방으로 옮겼습니다. 한참 후에 납비가 돌아왔을 때 아내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제게 귀중한 보석 2개를 맡기고 갔었습니다. 근데 오늘 느닷없이 그가 찾아와서 그걸 돌려달라는데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납비는 별 생각 없이 쉽게 대답했어. 아니 주인이 달라고 하면 당연히 돌려줘야지. 그제야 아내는 납비를 데리고 두 아들이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어. 방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귀중한 보석들을 찾아가셨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의 주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들입니다. 자녀도, 재물도, 직분도, 권능도, 은사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주인이 하나님께 맡겨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저에게 맡겨주신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허락하지 않아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나의 모든 것이 주인 되신 주님만을 인정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주인 왕이 되시는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진짜 인생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나의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는 복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한국의 모든 나라는 살아나고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하며 대듣기도 하니까 개신교를 찾아가던 여왕의 중풍에 걸린 사건입니다. 이건 실제 사건이에요.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당시 통치하던 메리 여왕은 열심히 있는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카톨릭. 그는 스코틀랜드의 개신교 신자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낙스는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목표를 정하고 애끓는 선포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메리 여왕을 붙들고 있는 귀신아 물러가라. 그가 기도하던 방의 창문을 메리 여왕이 살고 있는 궁전이 보이는데 그것을 바라보며 같은 선포기도를 몇 시간씩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자 메리 여왕이 중풍에 걸렸습니다. 여왕은 죽기 전에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무섭다는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존 낙스의 기도를 통해 스콜랜드의 수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간절한 선포하며 하는 기도는 귀신이 치를 떨고 무서워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무시로 성령을 선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선포하여 무에서 일을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체험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신앙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120달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